아멘. 계속해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 굉장히 거대한 제가 제목을 주제를 붙였는데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이 다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 시작. 를 나타내는도다.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온 세계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막연할 수 있지만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어떤 이 어절로 되어 있죠. 크게 문구로. 히브리 문학에서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어떤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유의어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조를 통해서 반복을 하든지. 그러니까 첫째 줄의 저 말씀하고 둘째 줄의 말씀이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사용해서 그 주제를 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건 뭘까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게 같은 의미인 것이고 선포한다와 나타내는도다. 이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시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임했다, 본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온 피조 세계 중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어떠한 신학자도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딱 정의 내리질 못했습니다. 다 이러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전능하심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세요? 물론 뭐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교만해지고 그것은 죄된 길로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최고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세요. 이 최고의 선이라는 게 최고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선하셔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가 없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선한 일을 하시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일하신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그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에 황송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위하여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신다라는 것은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높여줘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인간은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무지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무지개 사진이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제 인생에 가장 분명한 무지개였던 것 같아요. 날짜로 이게 2016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주일 사역 끝나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쪽 방향을 보면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궁금하다가 제가 신호대기에 딱 걸렸을 때 창문을 내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선명하게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얼른 갓길로 제가 차를 세우고 제가 내려서 찍었어요. 저거를. 네. 그리고 저걸 찍고 나서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하고 같이 퇴근하고 있는데 막 저 혼자 들떠가지고 전도사님 저 무지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흥분된 마음을 집에 가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걸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쓴 글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본 무지개.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무지개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다 웃으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났네, 울다 웃어서. 네, 제가 그때 되게 저 경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날의 흥분된 마음을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때 보면서 깨달았던 게 딱 이거였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저 아름다운 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저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자, 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구나. 제가 좀 그 무지개를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물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서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물에서 멀어지면 목말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이유고 목적이며, 또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실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서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곳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피조 세계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영원한 신성과 영광을 이 피조세계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피조세계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계를 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피조된 세계는 처음에 아담에 의해서,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그리고 6장의 홍수 때문에 3번에 걸쳐서 피조세계는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그렇게 오염되고 파괴되었는데도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라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에 자기의 이 영광을 깃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대자연들 속에서 그 질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와 Z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이 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존재의 근원이자 완성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피조 세계를 생각하고 존재할 수 없게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영화롭게 할 존재가 없는 최고선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의 목적에서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유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청지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며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소위 문화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 땅을 채워서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핸드폰을 샀습니다. 대리점에서 사면은 대리점에서 이렇게 필름을 붙여주잖아요. 네, 그 필름을 붙여서 꽤 오랜 기간 사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강화 유리라는 게 있어서 이거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약간의 거금을 주고 강화 유리를 사서 필름을 떼고 그걸 딱 붙였습니다. 근데 이 강화 유리라는 거 그러니까 투과 유리라 그러죠. 그게 확실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보호 필름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그 액정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의 이 액정 상태, 이 디스플레이 이 상태 능력치는 그 상태는 똑같아요. 그것은 똑같은데 여기에 어떤 필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액정이
더 밝게 보일 수도 있고 덜 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지만 인간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감추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차, 첫 번째 차였는데 여름에는 뭐 계속 비가 오잖아요. 장마 때. 비가 오고 세차를 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딱 보면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안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 3달 정도 세차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서 이제 딱 세차를 하는데 세차를 하고 났는데도 이 표면이 좀 까끌까끌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해놓으니까 먼지가 그냥 아예 들러붙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은 처음에 나온 이 새 차의 상태는 아주 온전하게 완전히 아주 온전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차뿐만이 아니죠. 뭐 엔진오일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때에 맞춰서 잘 갈아줘야, 교환해줘야 이 차가 처음의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길들이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의 출고 상태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해서 처음에 그 상태를 온전히 잘 보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남 돕고 구제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선으로 착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세운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람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처럼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1장에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 날에 나오고 둘째 날은 안 나오죠. 셋째 날에 2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2번이 나오면서 이렇게 총 7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7번 나타납니다. 자, 이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좋았더라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문맥에서는 선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의미와 그것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가지셨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천지 창조에 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 만물 속에 새겨놓으셨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천지를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막 자기가 이제 자기 집 짓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한번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도 각자 어떤 집을 짓는다. 저도 만약에 제 집을 짓는다면요, 저는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좀 도서관 같은 집을 짓고 싶어요. 네, 집안 온통 벽에 온 여기에 다 그냥 완전히 책장으로 다 만들어서 그냥 책을 다, 예, 막 높은데 저런데 가면 뭐 의자 놓고 올라가서 막 할 수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건 별로, 진짜 이제 제가 지금은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살 때는 뭐 그냥 거기에 뭐 옛날에 라꾸라꾸 침대 있죠. 뭐 그냥 그런 거 하나만 놔도 상관없고, 저는 책을 온통 다 넣고 그 책을 놓을 수 있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집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을 보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꼭 지같이 지었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좋다.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저는 그러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그 집을 지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다 가득가득 심어 놓으셔서 이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과 의도,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만물이 지어지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곳곳에 충만하게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죄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모든 악들은 바로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의 결과들일 뿐이고, 이렇게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인간에게 불행의 시작이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죄된 길로, 불행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려면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돌이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가 세운 선이 아니라 최고 선이신 하나님, 이 선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피조물도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전도란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구원의 이 전체 큰 개념의 그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에게 다시금 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모든 신자에게는
그래서 이 전도와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제3의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위로받고 감동받고 눈물 좀 흘리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로 감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은혜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마음, 의지와 능력,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내 힘으로는 너무 벅차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때에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밖에 이 대자연에서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시고 저 초원을 그 초원을 달리고 있는 뛰노는 여러 가지 짐승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새와 동물들, 짐승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발밑을 지금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구도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입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사물은 그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이 사명을 잊고 이탈할 때 인간은 가장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이 신성에 충만한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학생들이나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일수록 더더욱 이 배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단순한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이 연구해서 그 질서들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이를 체계로 쌓아놓은 것이 이 세계의 학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문에 잘 배워서 학문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더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이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자신과 같이 이 하나님의 목적의 하나님의 일에 이 영광을 보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 방금 말한 것들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계획이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영광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은, 사명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실 달과 별, 내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에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여 놓으시고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도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높아질까, 하나님 인정받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이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서 주여 저희들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저희들의 사명인 줄 아오니 주님,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일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자들, 주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그 일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주여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일을 할 때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행복임을 주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